체스터턴의 정통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미추광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그 대목을 두 번이나 이야기했으니까 체스터턴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혔을 겁니다. 지난번 앞 시간에서 본 그 패러그래프 마지막 문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미추광이는 자기의 이성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이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다. 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다 미치광이일지도 몰라요. 이 삶의 영역이 뭐라고 그래요? 이 작은 데로 이렇게 찌부러져 있으니까요. 그냥 성적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벌고 취미 생활하면서 즐겁게 살자 요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 자신을 긍정해라. 자기 긍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기 긍정 누가 뭐 자기를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를 긍정한다는 것은 어, 위험한 겁니다. 성경은 자기를 부정하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특별히 더. 그러니까 무가치하다. 자학이 떨어져라. 비관주의에 떨어져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이 자기, 그 개인이 알고 있는 거는 너무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걸 알고 있는 자기를 믿고 산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예요. 예. 그, 근데 거기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긴 한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칫하면 또 설교조가 되네요. 이- 그 설교조라는 말은 옳기는 옳은데 뭐 별로 그게 우리 일상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아. 뭐 그렇게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뭐가 현실적인 건지 아닌지 우리 놓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 비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교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이비 이단도 여러 차이가 있으니까 다 뭉뚱그려서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것을 놓고 말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상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을 뿐이에요. 좀 약간 극단적인 쪽에 속한 걸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데도 뭐 그러한 현상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이제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어, 절대 자기들은 잘못 생각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들의 논리를 제시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 교주가 말하는 작은 그 세계에 갇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성적이긴 한데 그 나름으로요. 그 이성하고 지금 말하는 이성하고 그 사이비 이단을 따르는 교도들의 그 이성하고는 좀 다른 건데 어쨌든 뭐 그 같은 거로 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이비 이단을 따르는 교도들의 그 신앙 경험 혹은 삶의 경험은 한 천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신앙이나 삶 전체 영역에서 한 2와 3 정도에 매몰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현상은 많이 나타나요. 맨날 뭐 회개하고 뭐 구원받았다고 하고 복 받는다고 하고 좀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성을 하고 있긴 있으나 기독교 신앙의 그 넓은 영역에서 한 좁은 부분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뭐 청교도 신앙이 좀 가장 많죠, 우리나라에서는. 청교도 영성에 갇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 이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대목을 읽기 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 잠깐 좀 보충하고 여기 가겠어요. 그 정신 이상된 사람들을 과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 설득이 안 된다. 그런 비유도 썼어요. 총알과 같은 거. 총알은 동그랗잖아요. 근데 좁아요. 그래도 그 영원하다고 원이니까 계속 도니까 그 안에서 자기 논리에 갇혀 있으니까 그거 아니야. 그 총알의 원보다는 지구의 원이 훨씬 큰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난하고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기독교인이 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논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으로는. 그건 총알과 같은 작은 원 안에 있는 논리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58쪽에 나와요. 미친 사람의 이론은 상당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커다란 방식으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예, 무의식, 심층 심리학, 그거로만 인간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 심층 심리학에 갇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좀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체스터턴은 이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그건 거죠. 아주 작은 그 세계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나 내가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정신을 다루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논증을 주기보다는 안경을 좀 가려야 되겠네. 논증을 주기보다는 공기를 주입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논증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썼고 어, 기독교의 신은 하여튼 이렇게 제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한 리처드 토킨스나 뭐 그 이전에 이미 그런 주장들은 많이 나왔어요. 포이에르바흐나 뭐 프로이트 뭐 등등 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공 이데올로기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논리적인 이야기가
안 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태극기 부대에 속한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을 똑바로 봐야지. 남북 관계도 똑바로 봐야지. 뭐 등등. 그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논증을 주기보다는 공기를 주입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재밌게 표현했어요. 즉, 질식할 것만 같은 단일한 논증 바깥에 좀 더 깨끗하고 시원한 공기가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키는데 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하는 거는 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이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구체적인 답까지 저 사람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 정치 이가 세대 간에도 차이가 있고 뭐 등등 한데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음, 저도 뭐 나이가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뭐라 그래요? 기성세대라고 말할 것도 훨씬 지난 나이에요. 그 젊었을 때는 지금이나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젊었을 때 기성세대라고 하는 분들과의 대화에서 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분들이 밀리다가도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북한 공산 빨갱이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는 경험해 봤어. 이거는 넘어갑니다. 뭐 그럼 더 이상 뭐 이야기 안 되는 거죠. 그 시대가 달라졌다. 그, 그 어, 냉전 시대가 이미 지났다.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세계 정치에서 현안이 되었다. 라든지 뭐 기독교식으로는 뭐 더 평화지향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그 미치광이에서 돌아오게 하냐, 아니면 거의 가까이 간 상태에서 그래도 돌아오게 하냐, 논리적으로 안 돼요. 그럼 그 방법은 뭐 다 다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 관계에서 그게 아주 전형적이니까 음, 그 하나의 가능성을 봅니다. 2000년대 총각 문제인가요? 아시안 게임 할 때인가? 그때 이제 북한에 응원단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미녀 북한 응원단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하는 겁니다. 남북 사이에서. 뭐 누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지 말고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협력 그런 것들을 자꾸만 하다 보면 빨갱이들은 믿을 수 없어 하는 말들이 저절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걸 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다른 국제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어 갖고 쉽진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부에 동계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평창인가 열렸을 때 뭐 이벤트를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좀 했어요. 근데 그게 탄력을 받지 못했네요. 예, 트럼프
하고 이렇게 밀당하면서 하려다 보니까 그 잘 안 됐습니다. 그 참 좋은 기회였었는데 다 놓치고 다시 이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또 어, 저 호전적인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뭐 호전적이라고 표현해도 맞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는 않은 거죠. 햇빛 정책이 아니라 힘으로 눌러야 된다. 음, 그런 정권이니까요. 그 사이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시원한 공기가 있다는 사실은 설득하는 일에 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예, 한국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죠. 그건 뭐 그래도 쉬운 건 아닙니다. 자,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새로운 공기가 있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어, 해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상대방에게 이 체스터턴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겠다는 걸 저게 적은 겁니다. 여기 책에는 이제 두 번으로 나누 패러그래프가 한 세 개 나오는군요. 그 앞에 있는 두 개는 뺐는데 여러분들 보는 거는 세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근데 그 작은 세계에 갇혀서 정신 이상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는 설득이 안 되고 공기를 불어넣어서 다른 더 큰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체스터더니 이렇게 이 책에도 보입니다만 그냥 이렇게 구어체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앞에 나온 것 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잠깐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것 읽기 전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당신의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신의 문제로만 바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긍정한다고 칩시다. 아주 심증 심리학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심리학이 그런 역할을 했죠. 지금도 심리학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긴 있는데요. 그건 매력적이긴 합니다. 인간 심리 메커니즘을 얘기하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긍정한다고 칩시다. 길거리에 있는 저 사람이 당신을 보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면 어쩌면 교활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다 심리적으로만 분석하는 거야. 내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 저 사람들은 교활하기 때문이야. 뭐 이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이 생각할 줄 모른다. 또 저 경찰이 당신의 이름을 묻는다면 어쩌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음모론 비슷하게 아니면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이 안다면 당신은 얼마나 더 행복해지겠소. 그러니까 자꾸만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나한테 왜 저렇게 관심이 없지?
뭐 어쩌고 저쩌고 왜 나에 대한 뭐 등등 그런 거로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정신병이라고 하는 게. 근데 강박이잖아요. 난 이뻐지고 싶은데 왜 인정을 하지 않지? 뭐 그런 것들이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산다. 그걸 알면 행복해진다 하는 거죠. 너무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해서 딱딱 맞추고 분석하고 거기서 딱 초점 거기에만 몰두해서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 세상은 그런 거 없이 흘러가는 것도 많다. 구름이 그냥 지나가지. 저 구름이 지금 내가 햇빛 보고 싶은데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저 구름이 저기서 저기 떠 있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자꾸만 그거를 자기중심적으로 세계를 생각하니까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너무 자기를 의식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긍정하라고 하고. 근데 어, 그걸 뭐라 그래요? 긍정, 심리학인가? 하여튼 그런 게 젊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이잖아요. 그- 그게 연예 방송으로도 나오고, 뭐 어린아이들도 다 그 심리학 쪽, 그게 아주 인기를 많이 끌더라고요. 얘가 이런 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어떤 것, 뭐, 그 얘기하는데 그게 완전히 일리가 없는 게 아닌데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 교육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긴 한데 꼭 그러한, 원인과 결과 그 분석 안에서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 그렇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으나 그것을 절대화하게 되면 틀린 거죠. 이 세상이 이상한 겁니다. 그 부분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그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옳은 거지만 틀려요. 기독교 교리도 그렇습니다. 뭐 어디 성경에 예수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준 일이 없다. 그런 걸 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모두 더 지옥에 가.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옳긴 한 건데 그것이 독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세상 이치도 사실은 그거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됐고 이제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저 내용이 세 번째 패러그래프로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패러그래프를 다 화면에 띄울 수 없어서 띄우려면 띄울 수 있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 없어서 다른 거는 이렇게 읽는 것으로 했고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보실까요? 이게 체스터턴이 자기의 작은 세계에 편집증적으로 묶여 사는 정신 이상자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 정신 이상자는 꼭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당대의 지성인들까지 포함됩니다. 신경증적으로 사는 거죠. 자기 유아 독존으로 사는 거죠. 잘난 척하는 겁니다. 당신의 자아가 당신의 인생에서 더욱 작아진다면 뭐 예수님 말씀에 늘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이제 저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당신이 평범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너무 계산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참 오늘 햇살이 아름답네. 이건 뭐 진지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 품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저 사람이 왜 나를 때려보지? 왜 저 사람 나한테 무관심하고 지나가지? 내가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그것 좀 신경 쓰지 말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주목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설교를 이렇게 중요하게 즉 진리를 얘기하는 진리로서 이야기하게 하는데 신자들이 정말 무심하구나. 그러면 되나?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를 인정하면 됩니다. 안 들리면 안 들리는 거고, 뭐 들리면 들리는 거고, 너무 그거를 목사가 자기를 중심에 놓고 그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이게 딱 들어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목회도 너무 지나친 열정을 보이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무심하게 목회하자. 성실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근데 뭐 신자들이 뭐 한국교회 신자들은 많은 경우에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건 열심히 이렇게 하기를 바라니까 열정적으로 하기를 바라니까 그래서 업적을 남기기를 바라니까요. 물론 생각 있는 신자들이야 누가 그러겠습니까? 당신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남에게 무관심한 채로 걷는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커지겠소? 삶이 풍부해진다는 겁니다. 목사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네요. 목회에도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들은 부목사들을 완전히 뭐 달달 볶듯이 예, 대한다면서요. 모욕적으로 그 예,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냥 부목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부목사가 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니까 부목사에 그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좀 목회의 열정을 내려놓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체스터턴의 조언에 따르면 그래야 정신병에서 놓일 수 있어요. 요즘에 목사의 목회 행위도 정신병적인 에, 현상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보이니까. 그러면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에요. 아니, 있는 그대로 보니까 볼 수 있으니까 스스로 꾸며낸 작은 음모를 늘 상영하는 그 작고 번지르르한 극장을 벗어나서 저게 이제 정신병 증상이 있는 사람의 인생살이입니다. 스스로 꾸며낸 작은 음모를 늘 상영하는 그 작고 번지르르한 극장을 벗어나서 저런 사람 많아요. 자기의 작은 세계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그 안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음, 더 큰 세계를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선입견이 없으니까. 이건 굉장히 기억해야 될 만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꾸며낸 작은 음모를 늘 상영하는 그 작고 번지르르한 극장을 벗어나서 낯선 자들로 가득 찬 길거리에서 자유로운 하늘 아래 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요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정신병자에게 논리적으로 따져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낯선 자들로 가득 찬 길거리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면 어때? 한국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건 정신병입니다. 동성애가 옳고 그르면 둘째치고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현상을 보고 못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낯선 자들로 가득 찬 길거리에서 자유로운 하늘 아래 있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이 자유로운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거죠. 어떻습니까? 이 체스터턴의 조언이 난 전곡을 뚫고 있다 생각합니다. 짚고 있다 생각합니다. 참 이 체스터턴의 본격적인 책은 제가 처음에 읽는 건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적인 시야가 더 명료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겠습니다.